신약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가는 것은 그분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것도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 지옥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오늘 살아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천국을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인생의 에너지를 다 쓰고 죽어야 합니다. 사람 죽이고 미워하는 못된 일에 인생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라도 배웠을 것 같은데 아직도 감을 못 잡아요. 예수님 마음을 너무 모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 눈과 마음을 모르면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의 못난 이야기를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밝히는 겁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문제들을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못난 모습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 밝혀주는 것은 왜 그래야 하느냐? 나중에 2000년 후에 존재하는 프로싱 제일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의 교회들도 이런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태어나서부터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젊은이에요. 근데 이 젊은이를 보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픈 현실을 보면 측은지심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살면서. 부모는 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픈 사람 생각하는 게 전혀 없어요. 누구 죄인가? 누구 죄인가? 아니, 누구 죄라면 뭘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왜 관심을 가지냐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아주 전형적으로 예수 잘못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뭘 모를 때는요, 그래도 사람이 순박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래도 인간다움이라도 존재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잘못 믿고 나니까 인간미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최소한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데 종교적인 어떤 무엇을 알게 된 것 같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리새인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리새인 키우는 거라 그러면 이게 불행한 교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멀쩡하던 사람들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선 바리새인이 돼갔다. 이건 불행해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엔 착하고 멀쩡하던 인간이 목사 되고 나서부터는 이게 이상해지면 이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목사들이. 바리새인 흉내내는 거 아니죠.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진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자기들도 뭔가 좀 배웠다 폼 잡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다른 종교인들처럼 좀 수준에 올랐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구의 죄인가? 차라리 무식한 그대로 살면서 지나가면서요, 아유 안 됐네, 얼마나 고생할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좀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보다는 교리 문제에 관심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잘못된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 되기보다 차라리 옛날 순진한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구 죄입니까? 이런 질문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질문 던져요. 선생님, 오늘 점심 짜장면 먹어요? 냉면 먹어요? 뭐 이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인간이요. 바리새인처럼 잔인한 종교인 되기보다 차라리 그냥 순박한 촌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물론 부모의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 죄의 열매로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많은 부모들이 이 생각 때문에 평생 가슴에 아픔을 담고 살아가요. 이건 내 죄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제 잘못이죠, 제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어떻게 부모가 책임이 없겠습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 어떻게 목사가 책임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 죄다, 내 죄다 고백하는 것은 부모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암에 관계없는 인간들이 누구의 죄인가 그러는 거 아니죠. 네가 알아서 뭐하냐 그러셔요, 예수님은요. 자식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부모는 회개의 눈물로 평생을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그런 말하는 건 아니죠. 또한 본인의 죄라고 하는 것 참으로 무심한 사람들의 소리예요. 어떻게 태어나면서 아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지들 마세요. 좀. 예수님은 한마디로 결론 내리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태어나서 소경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장사하다 망하거나 자녀들이 공부 못하고 사고치거나 자동차 사고가 나서 다친다거나 개인에게 일어나건 한 가정의 문제이건 교회이건 국가이건 여하튼 무슨 일이 생기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은 누가 잘못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누구의 죄인가를 묻는 겁니다. 제가 옛날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대학목회센터에 물된 동산이라는 미랄선교 이전의 장애선교입니다. 미랄선교 있기 전에 있었던 물된 동산이라는 단체가 제가 있던 센터에서 시작됐어요. 그 모임이 시작되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어려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그 방송을 운전하다 듣다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 엄마에게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위스콘신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요. 위스콘신에서. 그래서 왜 시카고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위스콘신에서 살고 싶으냐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곳에 가서 이 아이하고만 둘이 살고 싶어요 그래요. 왜 그러는지 다시 물었을 때 엄마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자기 아이를 보는 눈, 자기 아이에 대해서 하는 말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애미도 입만 열면
우리 집에 너 같은 왼수가 들어와서 집안 망쳐놨다. 저 아이가 저런 것은 다 네 죄다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시어머니라고 안 하고 시애미라고 그랬겠어요? 이런 인간들은 시어머니라고 부를 가치도 없어요. 시애미예요, 시애미. 그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 키우는 것도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무거운 짐인데 그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인간이.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러고 살아요,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인간들도 가족의 아픔은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죄의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당사자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사실 꼭 어려운 문제가 생겨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던지는 말들, 그 사람들의 눈빛, 판단, 특별히 예수 잘 믿는다는 이런 미명 아래 함부로 성경 인용하면서 함부로 믿음 좋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인간들 때문에 더 상처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 자신의 마음, 믿음에 던져지는 나 스스로 던지는 회의와 좌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한국의 크리스천 시인 가운데 송명희 시인이 있죠. 뇌성마비로 평생 휠체어에 앉아 살아야 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 가운데 나라는 시를 썼어요. 나. 복음송으로도 알려진 건데 시가 이렇게 되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아시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이 찬송 아시죠? 또 이런 찬송도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이 찬송시를 작시한 분이 한국 찬송가에 23곡이나 들어있는데 이 뉴욕 브루클린 출신 감리교인이에요. 페니 크로스비예요. 이 어렸을 때 안과에 갔다가 잘못돼갖고 평생 시각장애를 가지고 살았는데 95세까지 살면서 9,000개의 찬송시를 썼어요. 그녀는 육체적 장애가 있었지만 육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들 누구도 해내기 어려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찬송으로 만든. 장애가 있다는 건 어떡하겠어요? 장애가 있는 거 어떡하시겠냐고요. 근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불행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장애가 인생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마음 가지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예요. 프로싱 제일교회네요. 아름다운 여자들이 참 많아요. 어느 수필가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모든 70대 여인은 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모든 70대 여인.
근데 70대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80대도 90대도 아름답고 40대 50대도 다 아름다워요. 60대도 아름다워요. 다 60대도. 특별히 40대 50대 젊은 여인들 참 예쁘고 아름다워요. 외모가 아름답다는 말일까요? 외모도 아름답죠. 그래도 뉴욕이니까 아름다워요. 근데 외모만이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너무도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몸이 많이 아픈데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가정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은데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선전할 때, 전도할 때 누가 뭐로 왜 그 교회 가야 되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참 아름답다 우리 교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기본 단계는 상한심령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깨어짐의 체험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 육신의 고통, 사람들의 판단,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부모의 죄인지 자기 죄인지 죄라는 굴레에 묶여 살아가 있던 버림받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아픈 건 아파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은 찢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고통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 몸부림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구약의 욥 보세요. 자기에게 닥쳐온 환난이 크니까 욥기 2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라. 욥이 오늘도 혹독히 원망한다고 한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까? 아니면 자기 아픈데 도망간 부인입니까? 아니면 가끔 와서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자기는 믿음 좋은 척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친구들입니까? 아니에요. 욥이 혹독히 원망한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혹독히 원망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무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짓누르시는데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도 더 누르신다고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짐의 과정을 거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하고 있었던 기가 막힌 고통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첫째, far beyond our ability to endure 그랬어요. far beyond our ability to endure.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아픔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환난이란 말을 프레셔 쿠커 속에 들어가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프레셔 쿠커에 그 꼬리, 속꼬리 이런 거 삶는 거 아니에요? 거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환난의 경지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겨졌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데 아주 죽이시는구나. 살 소망이 끊어졌다. 혹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생과 고통, 고난의 지경이 어느 정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 지경까지 받았다면 이 자리에 있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고백이 있어요. 그거로 끝나면 아니에요. 인생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힘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의 순간, 마음에 받은 사형 선고의 마지막 순간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 마지막 고난의 마지막에 이르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때로 철저하게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될 때, 마지막 순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철저한 자기 무능력의 선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청년이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이론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아무 말 없이 순종해요. 눈이 열리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 눈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볼 수 있게 되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있잖아요. 시험 많이 당해요. 근데 불시험이 오는 게, 불시험이 그냥 적당한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도 아니고 그냥 온다 그러는 게, 그냥. 베드로 얘기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예고도 없이 달려온 불시험을 나름대로 체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 그럴 때 자꾸 이런쿵 저런쿵 설명하거나 뭐 질문하거나 그러지 말고, 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즐거워 기뻐합니까? 저는 이제 언젠가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나 하나님께 할 말이 참 많아요. 왜 그러셨냐? 왜 그랬냐 당신 나한테? 내가 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떡해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게 그의 영광을 나타날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분명히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사서 고생하는 고생이 아니고 헛되고 부질없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오늘 내게 닥쳐온 불시험을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도 세상 사람들처럼 고생하는 그 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헛되고 부질없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아픔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아픔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가까움을 소망하는 신앙의 기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아픔을 통해 정금같이 연단된 심지 굳은 신앙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강원도 산골을 목회하는 젊은 감리교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간증책을 읽어보니까 이 농촌에 이제 어디 갈 데 없는 노인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다 도시로 가고, 그래서 사람도 없고 희망도 없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가망도 없는 교회인데 그 젊은 목사가 거기에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에겐 저마다의 고통이 있나 봅니다. 내가 얼마나 작아져야 당신의 고통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닿을 수 있는 건지요. 그래서 아프고 아플수록 예수님 고통의 자리, 십자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도현 시인이 썼죠. 사랑은 아픕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픕니다. 그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픕니다. 잘 들어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가정에 아무 어려움도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라도 과거에 있을 거고, 내가 아니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젊은이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장안이란 거 없어요. 믿음이 정말 좋아서 눈이 열린 것도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믿음이 나빠서 문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어떤 경우는 내 믿음의 공로가 크고 놀라워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나 모두 이 점에서 동일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나의 잘못 때문에 벌 주신다거나 내가 잘해서 상 주신다거나 이런 무엇을 인정받아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름이 없지만 같은 시각장애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눈이 열린 바디메오라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침받은 사람 중에 이름을 제대로 가진 건 이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사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디모의 눈이 열린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비로소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누구 아들이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을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닫게 되면서 눈이 열렸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부모에겐 귀한 존재인데 이겁니다. 이름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된 것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한 자화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따른 엄청난 기쁨이란 말씀입니다. 사실 표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이 열려져도 엄청 기쁘고 놀라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될 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기쁨 우리에게 충만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지만 그랬어요. 그날이 오면 밝히 볼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문제 이게 어떻게 다 설명이 됩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의 아픔, 고통, 고난을 함부로 한마디로 쉽게 풀어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보지만 우리 주님 만나게 되면 밝히 보는 날이 있어요.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아무리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영의 눈이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 여러분이 오늘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의 고생, 고통, 고난의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 잘못인가? 누구 죄인가? 이런 고민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There's no condemnation in Christ Jesus. 그 어느도 여러분을 정죄하도록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부모 죄일 수도 있고 남편 잘못도 있고 대통령 잘못 만나고 그럴 수도 있고 조상 탓일 수도 있고 이민 잘못 와서 그럴 수 있고 한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유하세요.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만 믿으세요. 누구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